말씀은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71면) 정도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시험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분 계시나요? 물론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창 시절에 가장 학교 다니는 게 힘든 게 시험이죠. 시험 보는 게 참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학창 시절이 끝나면 다 이제 세상에선 걱정거리가 없는 줄 알았더니 이제 취직을 하려니까 또 취직 시험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공무원이 되고 싶어도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되고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자격증 시험을 따야 됩니다. 점점점 우리 사회가 그런 전문화된 사회가 돼가면서 이젠 시험이라는 게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대해서 시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세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피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시험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꼭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만나게 되는 게 있는데 또 그것도 바로 시험입니다. 교인들을 이렇게 만나서 신방하다 보면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제일 교인들이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시험이라는 말입니다. 시험. 어떤 분들은 시험 얘기만 나오면 아주 경기를 합니다. 경기를. 시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시험이 찾아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 주일 예배가 보통 1시간 반 이상 예배를 드리게 되면 조금 제가 이 한 편에 한 번으로 다 설교를 끝내고 싶은데 가급적이면 1시간에 맞춰서 저희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2번 나눠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현대인의 성경을 하지 않고 개역 개정판 우리 갖고 있는 성경 그대로 지금 제가 했습니다. 그 의미가 조금 더 여러분이 좀 받아들이기가 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2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시험. 한두 개의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당하거든. 그래서 그 기뻐하라고 하는 표현, 그 단어가 나오지만 여기 앞에 온전히 기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전히 기뻐하라. 자, 때로는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온전히 기뻐할 수 있을까? 아마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갖고 다시 되물을 겁니다.
자, 우선 시험이라는 단어를 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시험이라는 게 뭔가? 아까 제가 처음 설교 시작하면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경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성도들 모두가 어떻게 보면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부정적. 그래서 시험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좀 안 좋은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다 보니까 시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시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헬라어의 그 두 가지 용도. 우리 말에는 이제 시험이라는 말을 썼는데 헬라어에는 두 가지 용도로 쓰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도키마조.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단어를 그 뜻을 보게 되면 도키마조라고 하는 이 단어의 단어인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시험을 통해서 숨겨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하는데 거기에 의미가 있다. 물론 이것은 시험이라고 하는 표현, 오늘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험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한 개념을 조금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도키마조라고 하는 이 뜻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페이라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페이라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그 우리 말에는 이제 시험이라는 말로 다 통일해 쓰는데 이 헬라어에서는 이 두 가지로 나누고 쓰고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키마조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오늘 페이라조라고 하는 것은 유혹이라는 말로 쓰여지는데 이것은 사탄이 주는 시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 성경에는 분리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시험이라는 단어로 통일시키지 말고 시험과 유혹을 분리시켜서 사단이 주는 시험을 유혹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거 마치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유혹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우리 말에는 유혹이라는 말과 시험이라는 말이 조금 어감이 다르다 보니까 그냥 시험이라는 말로 통일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글 개역 개정판이 굉장히 많이 개정시킨 번역을 개정시킨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헬라어 원문에는 두 가지 용도로 쓰여지는데 우리는 한 가지로만 이제 쓰다 보니까 오해를 받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히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두 번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게 나옵니다. 믿음의 시련. 그 다음에 12절에 오늘 읽은 말씀이죠. 시험을 참는 자는 이라고 표현해요. 시험을 참는 자는. 13절에 또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보통 시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네 개의 구절로 이제 나눕니다. 여러 가지 시험, 믿음의 시련, 시험을 참는 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이 네 가지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시험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적인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것을 얘기한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을 들어보면 일상적인 그런 어떤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만날 수 있는 일반적인 어떤 시험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일반적인 시험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을 느끼잖아요. 두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별로 못 느꼈는데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면 가장으로서의 그 무거운 짐을 느끼잖아요. 그런 표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어떤 질병이나 또 어떤 무슨 사고, 원치 않는 어떤 사고를 당하고 또 뭐 자녀의 문제, 또 사업이 또 안 되는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외적인 문제들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보통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 시험은 바로 그런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적인 시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문제들, 인생의 무거운 짐을 경험하고 갑작스럽게 질병을 겪고 사고를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안 되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났는데, 이 문제들을 만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해요?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이에요. 기쁘게 여기라. 그것도 아까 조금 말씀드렸죠?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치의 불만도 없이 근심 걱정도 없이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요. 정말 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도 모른 채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또 와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겨 싸움을 당한다. 우겨 싸움을 당한다. 그러면 울어도 정말 울어도 부족한데 아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온전히 기뻐하리. 한치의 불만도 갖지 말고 근심 걱정도 하지 말고 기뻐해라. 무조건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나서 너무 힘든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까? 어떻게 기뻐하라는 겁니까? 사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왔던 것은요,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참 좋으면 하나님께서 다 모든 어려움은 다 시련은 피해가게 하시고 근심 걱정 없게 만드시고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하시고 이런 것에만 우리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렇게만 우리가 알고 왔는데 고난을 받나 시험을 받게 되는데 오히려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죠. 오늘 야고보 장로가 이 고난받는 시험받는 이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 하는 거예요. 우선 저는 그 야고보 장로라는 사람이 누군가 한번 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야고보 장로가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라는 제자가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요한과 형제 간에 그 야고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12제자 안에 들어간 야고보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육신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이제 3년 동안 이제 공생을 하시고 많은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야고보예요. 자기 바로 형이에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왔던 형이에요. 근데 그 형이 조금 특별하던 건 내가 알겠지만, 근데 본인이 메시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도저히 야고보는,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야고보가 예수님이 이제 죽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의 형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그는 초대교회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두 사람이 존재해요. 하나는 베드로, 하나는 야고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라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두 지도자가 굉장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야고보 장로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다룬 주제가 뭐냐? 보통 신앙적인 주제를 다룰 때 뭐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율법주의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사이비 이단 같은 경우에 이런 이제 또 교회 다툼에 대한 이런 부분을 많이 주제로 다뤘죠. 고린도전서나 뭐 갈라디아서도 다 마찬가지고, 또 아니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종말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데살로니가를 또 기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야고보 장로는 교회에서 편지를 쓰면서 야고보서를 쓰면서 가장 먼저 다룬 신앙의 주제가 뭐냐? 바로 이 시험에 관한 거예요. 시험에 관한 거. 이 시험에 관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 신앙의 주제로 삼은 이유가 뭐냐? 어떻게 보면 야고보 장로가 교회를 이제 섬겨 나갈 때, 지도자로 섬겨 나갈 때 초대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고 이 시험에 빠져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막 신앙이 흔들리고 막 그 교회를 떠나고 이런 모습들을 수없이 보면서 야고보 그 장로님은 바로 목회자의 심정으로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 장로가 얘기하는 이 시험이라는 게 뭐냐?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시험은 선택이 아니라 뭐예요? 필수예요. 대학에 가면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어요. 선택 과목은 내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거지만 필수 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지 않으면 대학을 졸업을 못해요. 필수예요. 오늘 야고보 장로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당하고 있는 이 신앙, 너희가 당하고 있는 이 시험은 그건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겪어야 되는, 통과해야 되는 필수다. 의무적인 필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안타깝게 외칩니다. 시험 당하는 것을 슬퍼하지 마라. 시험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피하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시험 당하는 것을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시험 당하는 것을 기뻐하라. 시험 당하는 걸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어 정말. 피해가고 싶지. 근데 오늘 야고보 장로님은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시험 당하는 것을 기뻐해라. 어느 정도? 온전히 기뻐해라. 온전히 기뻐해라. 그렇다면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 시험이 찾아오는 이유는 대체 뭐냐?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성도들에게 시험이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시험이라고 하는 게 성도들의 신앙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거라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업그레이드 시킨다 그래요. 업그레이드 시킨다. 제가 그 목양실에 갖고 있는 컴퓨터가 한 4년, 3년 데스크탑이 4년 정도 됐어요. 근데 한 4년 정도 된 이 컴퓨터가 물론 뭐 그 중저가 컴퓨터지만 처음엔 참 잘 돌아갔어요. 아주 뭐 용량도 크고 귀찮아서 쓰긴 귀찮았는데 이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점점 용량이 차기 시작하고 이제는 버벅거리기 시작해요. 조금씩. 시간도
버튼 누르면 켜지는 시간이 점점 좀 늦어져요. 한 30초, 40초를 기다려야 이제 켜질 때가 있단 말이죠. 용량이 찼다 이 말이. 그러면 컴퓨터 이 기사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용량을 비워야 된대. 컴퓨터 용량을 그렇지 않으면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대요. 칩을 바꾸고 더 높은 사양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대. 시험이라는 게 뭐냐? 시험이 왜 오는 거냐 대체? 그것은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 내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대요. 업그레이드. 성숙한 신앙인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해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도 개인만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시험을 겪을 때가 있어요. 특히 교회가 겪는 시험은 개인이 겪는 시험하고는 다르죠. 교회가 겪는 시험은 그 파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상처도 크게 나타나요. 그런데 그 시험을, 교회에 임한 그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교회는 반드시 든든하게 서요. 시험을 통과한 교회는 놀랍게도 그 시험 전보다도 더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더 하나가 되고 더 하나로 뭉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 굉장히 안 좋게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 장로는 1장 12절,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에서 아주 더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시험 만나거든 기뻐해라. 온전히 기뻐해라. 그런데 그 기뻐하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복이 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 기뻐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기뻐하는 것도 물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야고보 장로는 한 단계 더 뛰어넘을 것을 요구해요. 기뻐하는 것에서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험을 참는 자. 그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복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죠. 생명의 면류관이다.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다. 생명의 면류관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9가지 면류관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성경에 나타난 9가지 면류관. 첫 번째가 의의 면류관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어요.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하는 건데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재림을 사모하는, 하루하루 주님이 주의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는 면류관이 바로 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얻고 싶으시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세요. 사모하는 삶을 사세요. 두 번째입니다. 승리의 면류관이라는 게 있어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 신앙생활의 승리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마지막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승리할 겁니다. 그래서 승리의 면류관을 제가 반드시 받겠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승리의 면류관을 내가 반드시 쓰겠다. 끝까지 신앙생활을 승리한 사람들. 세 번째입니다.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시는 복. 야고보 사도는 복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게 바로 승리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시험을 잘 견디면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돼요. 이 생명의 면류관이 얼마나 귀한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정말 받고 싶어요. 생명의 면류관 받고 싶어요. 정말.
남들은 다 받는데 나만 못 받으면 참 그것도 부끄러울 것 같은데. 예. 자, 네 번째입니다. 예, 인자와 국률의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이게 구속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받은 자들을 주시는 면류관이죠. 예. 다섯 번째입니다. 기쁨의 면류관이 있어요. 그 일곱 번째하고 같은 건데 기쁨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전도한 자들에게 주는 면류관이에요. 기쁨의 면류관. 그리고 일곱 번째가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자랑의 면류관도 바로 전도한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전도하신 분들 아주 정말 축복이에요. 영혼 구원한 사람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두 가지 면류관을 동시에 주는 거예요. 기쁨의 면류관과 자랑의 면류관을 주겠다. 야, 뭐 대박이지, 그건 뭐 대박. 예. 그래서 정말 전도 열심히 하세요. 정말 영혼 구원하는 교회 성장시키려고 전도하라는 말 제가 드리고 싶지 않아요. 다만 영혼 구원하는 부분에 여러분 정말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을 쓰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주신대요. 절제하는 자들.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라는 게 있어요. 절제. 보통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뜨겁다는 거예요. 뜨거워요. 막 정말 교회 와서 아니 그토록 뺀질뺀질하던 사람이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더니 교회 와가지고 온전히 교회에서 살아 헌신해.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찬양을 부를 때도 기도할 때도 정말 뜨겁게 해. 그건 다 좋아요. 은혜 받은 모습이 참 좋은데 문제는 그게 절제가 안 돼버리면 이게 가정이 어려워지고 부부간에 어려워지고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바로 절제라는 게 있어요. 절제라는 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게 된다. 여덟 번째로 영광의 면류관이다. 고난을 끝까지 견딘 자에게 주는 면류관이다. 영광의 면류관. 그리고 아홉 번째로 마지막으로 금 면류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아홉 가지 면류관 중에서 나는 몇 개 정도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도 한 개라도 받을 수 있으면 감사한데 하나님 나라 갔는데 백보자 심판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다른 성도들은 다 면류관 한두 개씩 받아서 쓰는데 나는 한 번도 못 쓰고 있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물론 힘들지만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서 그 부끄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다른 것도 물론 그렇지만 전도라는 것을 그만큼 두 개의 면류관을 동시에 받으니까 감사하죠. 자,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난 이 시험, 내가 겪고 있는 이 시험을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복이 되게 할까 하는 거예요. 분명 내가 지금 시험 중에 있는데 또 시험을 받아서 지금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복이 되게 할 수 있을까? 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시간상 제가 세 가지 다 할 수 없고 한 가지만 첫 번째만 말씀드리고 두 가지 세 가지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험이 복이 되게 하는 방법.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겪고 있을 때 내 욕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훈련을 해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렵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을 저는 이렇게 좀 바꾸고 싶어요. 자, 내 욕심, 시험을 당할 때는 내 욕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시험으로부터 오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내가 맞서려고 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손에 맡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손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믿음이 좋으면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천만의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넘어지면요, 나락으로 떨어져요. 나락으로 지금. 여러분, 믿음이 크고 작으냐의 문제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굉장히 믿음이 큰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믿음이 약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시험을 만나고 여러 가지 환난 중에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 마치 뭐와 같았냐면 투수가 야구에서 야구 그 경기에서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스트라이크를 던질 것인지 좌측으로 던질 것인지 우측으로 던질 것인지 결정을 해요, 마음에. 그리고 폼을 잡고서 그 공을 던져요. 던지고 나면 그 공은 이미 투수의 손에서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타자가 그것을 홈런을 치던 뭐 하던 그 다음에는 투수의 책임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 투수가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공을 던졌을 때 점이 홈런을 치면 어떻게 되지? 그럼 공을 못 던져요, 무서워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지지.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손에 던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것을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믿음 생활을 꽤 오래 하신 분들도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고보는 왜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가 계속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계속 이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13절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려. 이런 의문이 생기죠. 시험을 주는 분이 없는데 어떻게 시험을 당한다는 거냐 대체.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는데.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14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이 있구나. 자기 욕심. 시험의 출처가 바로 거기 나와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시험의 출처, 시험이 시작되는 점이 바로 자기 욕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시험을 준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사탄이 시험을 준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데 야고보 장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험은 자기 스스로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시험에 드는 것은 뭐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라고 하는 자기 욕심. 이 야고보 장로는요, 시험은 자기 스스로 받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동일한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드는데 또 한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질 않아요. 아니, 사람이 조금 다른 형편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는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두 분 다 한 팔씩 다쳤어요. 그 두 분 다 열심히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그런데 같은 병실에서 이제 있게 됐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막 투정을 부립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뭐 정말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거죠.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호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멀쩡한 손을 이렇게 다치고 내가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한 팔 다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팔을 멀쩡하게 놔두신 것이 감사하대요. 이해가 돼요? 똑같이 한 팔을 다쳤는데 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기도해도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 믿는 거 아무 소용 없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사람은 남은 팔을 건강하게 두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동일한 환경에서 어떻게 다른 방향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직접 시험에 맞서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주님 손에 맡기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손에 맡기라. 내가 맞서려고 하면 내 믿음이 어느 정도야 그 시험과 맞서겠어요, 여러분? 내 믿음이 어느 정도야?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돼야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100이면 100 다 무너져요, 여러분. 100이면 100. 시험과 싸우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그리고 그 시험에 사단이 개입되어 있다면 더더욱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맡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책임져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좀 뒤로 빠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왜 이 쉬운 걸 왜 모르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에게 신방 가서도 늘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고 나는 뒤에 물러서라고 지금. 근데 자기가 모든 걸 하려고 하다가 교회는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모든 시작은 욕심에서 시작돼요.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 욕심이 잉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항상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보통 한 40년, 30년, 40년 기도 생활하신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그분들에게 어느 한 공통점이 하나 있단 말이죠. 그분들이라고 해서 시험을 경험한 적이 없었겠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 생활하고 교회에서 거의 주무시다시피 제가 번동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저녁마다 가보면 막 여러분들이 거기서 철야하시면서 주무시거든. 항상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저를 만나면 손을 붙잡고 얘기해요. 백종사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백종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날마다 저녁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저 그 말 들을 때 너무 행복했거든. 그런 권사님들이라고 해서 그런 기도하는 분들이라고 시험이 피해가겠냐 이거죠. 아니요. 그분들도 시험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름대로의 해답을 갖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마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이 생기게 되면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랫동안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막 싹 다 솟아 올라가면 그 미움이 내 안에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끊임없이 자기에게 되물어요.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돼.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 미움을 좀 삭제시켜 주세요. 미웁지 않게. 또 어떤 부류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잘못할 때 그것을 정죄하고 공격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 정죄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 문제는 많이 알고는 있는데 그게 시험에서 꼭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많이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공을 던지면 그게 스트라이크가 되고 어떻게 공을 던지면 그게 무슨 커브가 되고 이런 거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천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실천할 때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시험을 겪을 때마다 신앙이 한 단계씩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험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욕망에 끌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를 비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기를 비우는 훈련.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기도 훈련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의 자기 마음에 나름대로의 그게 있겠죠. 자기 비우는 훈련. 물질을 비우고 내 마음에서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비우고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험에 들 때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뭘까?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 장로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시험이 기쁨의 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잘 정제된 근거 같습니다. 그냥 시커멓게 굴러다니던 금이 정제되면 아주 순금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 세상에 떼묻고 온통 사람과의 관계에서 물들어버린 우리의 모습이 정말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순수한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시험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됨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내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져 나갈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육신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찾아온 이 고난을 끝까지 참고 견디며 기뻐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기뻐하는 한 단계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